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점만 가도 말에 대한 주제 삼고 출판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이 참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말이 그 어떤 것보다도 파괴력이 크다 혹은 힘이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아마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말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마 저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 동일하게 말로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고통이 쌓여서 마음에 병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시절은 아시다시피 정신의 병이 들어서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새롭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말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말에 왜 힘이 생긴 거죠? 성경적인 답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 어떤 정의나 근거를 성경 안에서 바르게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에 늘 흩날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여기로 쏠려가고 저기로 쏠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죠? 말이 씨가 된다? 뭐 이건 다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말대로 이루어진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긍정의 말을 하라? 네.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성경적인 근거를 모르면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정의를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적었다고 다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 목사가 세대주의나 번영주의나 물질주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해서 그걸 신앙이라고 책이라고 기록한 책을 우리는 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사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사서 봄으로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에 긍정의 말, 긍정의 힘,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이 책이 부정적인 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조차도 성경적인 말의 정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저도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있는지 성령이 하시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사실 책 제목만 봐도 이분이 가는 길이 어딘가가 보이더라고요. 몇 가지 이분이 적으신 책 제목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잘 되는 나, 최고의 삶, 자녀를 위한 화살기도, 나를 응원한다.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쪽인데, 실은 대부분 제목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반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누가 성경적인 바른 기준을 가르쳐주지 못했으니까 저는 오늘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하면 거기로 가기도 하고요, 저기에 사람들이 주목하면 거기로 가기도 했다는 게 아주 긴 세월 신앙생활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바른 기준, 성경이 정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잠시 정의해 보았잖아요.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닻을 내리고 사는 것이 선이다. 간단하게 정의해 보았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는 아합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린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아합이 악의 대명사라고 불리운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보면 그 아합을 그 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죠? 이세벨이 이끄는 대로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호해 주거나 유약한 모습이거나 우유부단한 모습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악의 정의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하나님 말씀에 심령에 닻을 내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의 태도를, 자세를 하나님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말씀의 기준, 말씀의 강가, 말씀의 시냇가에 우리의 심령에 닻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말의 힘이 왜 있습니까?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거든요. 그 말의 힘이 왜 생겼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라는 걸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감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 말고요, 본문은, 오늘 성경은 그 말의 힘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읽은 7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어떻게 해요? 이 온 생명체 전부를 말합니다. 온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사실 자세한 설명을 다 하긴 그렇지만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고 다시 조금 기억을 되짚어 보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에게 제일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살폈죠. 무엇으로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말로 하셨습니다. 말로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말에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힘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네, 위로부터 온 것이죠. 이걸 다 살펴봤기 때문에 깊이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다시 뒤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창조의 처음 창세기 서두를 보면요, 창세기는 사실 창조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1절과 2절에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로서,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질서를 새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에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의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이 겉모습을 자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분이 없거든요.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로 유추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 때 제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은 말하는 인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말하는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땅에 지어진 모든 피조 만물 중에서 말하는 존재는 인간밖이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죠.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뭘 가지고 다스리게 하셨냐? 뭘 가지고 다스리게 하셨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말. 이걸 또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은 우리나라로 어원이 어디라고 했죠? 마알, 그죠? 마알, 마음의 알갱이, 마음 씀씀이, 마음의 내용, 영혼의 상태. 얼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젯밤에 우리 첫째 아들하고 뭐 이러고 저거 주고 받다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제가 한번 다시 해줬거든요. 얼굴이 뭐죠? 영혼, 꼴, 모양. 우리 마음의 모습이 얼굴로 드러난다. 말씀은 뭐죠? 어원이 마알, 마음의 알갱이, 씀씀이,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긍휼, 자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요한복음의 서두에 말씀이 누구라고 하죠? 답은 나오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참 고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말,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게 하셨거든요.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이 도구에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창세기 서두를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이 7절 한 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길들여지게끔, 길들어져 왔고 길들어지게끔 말의 능력, 말의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동물들과 다르게 주어진 신적 권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권위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물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생각해 보시면요, 아담이 동물을 보면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 서두에 나옵니다.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 통제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거든요. 통제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본질을 통찰하고 꿰뚫어 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다스리게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다 주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설교하고 지나갔으니까, 자, 문제가 뭐냐?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도구로 주신 말, 관계를 맺고 소통을 맺게 하는 도구로서 주신 이 말이 바른 기능을 가지고 쓰여지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자, 8절에 보면요, 문제는 이게 문제란 말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말이잖아요. 말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말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하셨는데, 특별한 기능으로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우리로 하여금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주셨는데, 길들여졌거니, 자, 길들여 왔는데 문제는 그 말 자체가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할 때,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 그 순모임 묵상지에 이런 질문을 하나 먼저 올렸죠. 여러분의 말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 질문을 한번 상고해 보시면서 나눠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닻이 내려진 그곳으로부터 퍼올려지는 그것이 우리의 말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바꿔보면 우리의 말을 누가 다스리고 있냐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심령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바꿔볼 수 있겠죠. 세상입니까? 내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말은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그 말씀, 그래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말의 기능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말이 우리의 심령의 닻이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 있지 않을 때 말은 지옥에서부터 그 불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옮겨 붙이게 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고민이 참 되더라고요. 우리 중에 우리의 말을 통제하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 다스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사실 깊이 절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기 시작합니까? 언제쯤 됩니까? 저는 창세기가 그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언제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자기 욕망에 더 이상 그 닻을 내리지 않고 그 닻을 거두어서 하나님 쪽으로 닻을 옮기게 됩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요? 아내 2번 팔아먹고요? 아니요. 아내 2번 팔아먹고도 그 밤에 자기를 위해 그 평생 노년까지 자신의 삶을 드린 아내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그 밤에 그냥 자잖아요. 속수무책으로. 잤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날 밤에 꿈에서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일하시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고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선지자라. 무슨 선지자요? 지 늙은 목숨 하나 살리려고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은 인간을, 그의 기도로 이 집에 태가 열리고 복을 얻을 거래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서 기도를 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니, 한편으로 송구와 염치 없음, 그러나 반대편으로 감사, 고마움, 그걸 2번이나 경험합니다. 근데 그대로 하나님 편으로 옮겨갑니까? 아니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얻을 거라는 그 말씀 결국 신뢰하지 못하고 젊은 여자 넣어주니까 또 받아 덥석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죠. 창세기 17장과 18장 사이에 무려 13년이나 행간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들 놓고 그냥 좋은 겁니다. 노년의 아들을 놓았으니까 이게 자기 간증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영광입니다. 언제 깨어지죠? 기억나십니까? 인간이 자기 욕망에 닻을 내리고 있는 게 도통 안 깨집니다. 언제 깨어지는지 기억나십니까? 설교를 들으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내어보내야 될 때. 누구 때문에요? 사례가 내어보내라고 하잖아요. 왜 깨어졌죠?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 말은 지옥불을 옮겨 붙이기 때문에, 지옥불을 옮겨 붙인다는 건 다름이 아닌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례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쫓아내라. 난 저것들이 있는 한 죽는다. 어쩔 수 없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광야로 내보냈을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처절하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와서 창세기를 설교할 때 요셉을 먼저 했거든요. 우리는 요셉 하면 총리를 떠올리는데 천만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나머지 10명의 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10명의 아들이 그 요셉만 보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인격으로 말하고 사고했던 사람. 성경이 이렇게 쭉 밝히잖아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고자질에서 바치는, 통제하고 다스리는 요셉. 네, 어디까지 몇십 킬로 쫓아가는 건 얘도 아니었어요. 또 수십 킬로를 쫓아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자 그가 왔을 때 형제들이 죽이잖아요. 여러분, 어지간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인격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잖아요. 그 말이 관계를 파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죽이고 싶을 만큼 원수였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 심령의 닻이 옮겨집니까? 예, 시편이나 야고보서나 여러 가지 인용한 데를 보면요, 그의 발이 착고에 갇혀 노예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그 20년이 넘는 기간을 통해서 자아가 다 깨집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아가 다 깨어지지 않는 한은 자기 욕망에 내리고 있는 닻을 거두어 들이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봅니다.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아가 깨트려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 이 길 아니야, 너 이 길 아니야, 설득하고 씨름하고 온갖 난리를 하는데도 아니요, 하나님, 저는 돈이 최고입니다, 저는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로 온전하게 똘똘 뭉쳐진 사람이잖아요. 이래 놔둬서는 에서 만나면 죽거든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뼈를 칩니다. 그날로 야곱은 평생 불구자로 삽니다. 절름발이로 삽니다. 재밌는 건요, 사람이 절름발이가 되고 불구가 된다고 해서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요. 언제 깨어지죠? 창세기 35장에서 깨어지죠. 네, 딸이 강간당하고 딸이 강간당하면 깨어질 것 같은데 그때도 안 깨어져요. 아들들이 시므이가 레위가 하몰 족속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취할 거라는 그 두려움 앞에 깨어지죠. 참 인간이 참 완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기잖아요. 이겼다는 표현이 뭐죠?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 욕망, 내 성공, 내가 생각하는 그 아니, 그건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된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가시면서 환도뼈를 쳐서 골절시킨 건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날 때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부터 내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승리자. 누가요? 누가 져줘야 승리하는데요? 하나님 져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야곱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안 진 거거든요. 자식을 길러보면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잖아요. 너 호적 판다? 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집 나가? 근데 우리 아이들 그대로 다시 살아요. 그럼 집을 내보내요? 호적을 파요? 아니요, 안고 가요. 다시 또 이거 안고 또 위로해요. 아니야, 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지금 하나님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날 그거 봤잖아요. 아합이 아람 대군이 쳐들어와서 아니 바로 앞에 나봇을 죽이고 그 악한 패역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람 군대 모두를 섬멸시켜서 이스라엘 모두를 살리시고 아합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아합이 잘해서요. 열심 충성 봉사를 해서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사는 거죠. 자기의 열심과 충성과 봉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게 하는 기인이 됐다. 아니요. 떼쓰고 내가 그렇게 달려갈 길 가고 욕망에 닻을 내리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오르고 달래고, 하나님이 그래 두면 넘어지고 또 교회 안 나올 거 아니까 그것도 또 복 주셔서 다시금 그 인생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애쓰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 걸어가는 거죠. 말씀에 우리 심령에 닻을 내리고 사는 사람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군지를 조명하고 그게 너무 처절하고 환멸이 느껴져서 내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 승리를 누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안 되는구나, 이게 깊이 깨달아지는 그 사람, 그게 항복이겠죠. 그게 복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닻을 거두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거기 가기 전까지는 이 말의 기능, 아까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통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된다고요? 아까 제가 말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담이 그 동물들을 불러다 놓고 온 세상의 동물들을 불러다 놓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름을 붙인다는 건 본질을 꿰뚫는 거거든요. 정의한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말에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세상을 살면서요, 사람의 마음을 직통으로 찔러 들어갈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심에 찔러 들어오면서 횡하니 구멍을 내기도 하고요, 마음 중심에다가 상처와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말밖에 없습니다. 누가 한 대 때렸다, 맞을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 맞음이 내 영혼을 뚫고 지나가진 않아요.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길 수는 없어요. 맞아서 아프긴 해요. 근데 영혼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말은요, 즉시로 영혼을 뚫고 지나가요. 깊은 상처를 남겨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오늘 질문지에 1번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말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죠? 고통받은 사람은 주위에 질비해요. 아니, 고통이 쌓이고 그 마음이 치료되지 못한 채 살아가면 사람들이 병들거든요. 지금 주변에 돌아보면 마음에 병든 사람이 질비해요. 이 신적 권위로 주어진 말이 말씀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욕망에 근거해 있을 때 말뿐입니까? 주신 은사, 건강, 시간, 물질, 삶 전체를 모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게 뭐죠? 시내가 교인들이라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군림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잖아요. 다스림, 섬김, 통치, 희생이었거든요. 그것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다스리라, 통치하라 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섬김과 희생으로 그것이 사용되어야 할 말이,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건강이, 생명이, 물질이. 그런데 말씀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에 닻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말씀에 닻을 내리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주변 사람들 모두 만나면 뭘 한다고요? 서로 고통 속에 살게 해요. 서로 병들게 해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 병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평생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는데요. 아니, 아브라함도 노년에나, 이삭에도 노년에나, 야곱은 더 노년에나, 요셉은 좀 빨랐네요. 그나마, 그죠? 그 정도 되려면 20년 종살이, 노예살이, 그 가운데서 자아가 완전히 갈갈이 분해돼야, 그 정도 돼야 꿈에도 잊혀지지 못할 만한 그 평생의 원수되는 형제들을 받아내잖아요. 자아가 분해되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건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우울증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마음에 깊이 병이 들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절규하고 내 자신한테 환멸하기도 해보지만, 사실 마음에 깊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까지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체험하다 보면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올 수 없어요. 저는 나올 수 없다는 걸 확인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이게 질문이 사실은 절규가 돼서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번 이 설교하면서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교육자로 하면서 수없이 많이 마음에 병든 사람들 만났거든요. 그 중에 만난 사람 중에, 그래도 울산교회 있을 때는 2,000명 넘는 규모에서 만났던 클래스인데도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최상의 클래스를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정신병원에 완전하게 감금된 상태를 딱 보면서 이거 어떻게도 치료할 수 없구나. 그 인생이 그냥 끝이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지난번 그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나왔어요. 저는 지금 무슨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분이 그래 어떻게 나왔냐고. 엄청나게 긴 세월 그걸로 고생했는데, 왜? 말씀 듣고 회개했대요. 마음을 토했대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걸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치유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몇 번이나 한번 기회가 되면 간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문구를 몇 가지 정리하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는데 이야기할 게 전혀 없어서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깊이 든 병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다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마음을 토해내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그 회개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부흥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아가 어떤 식으로든 다 부서져야 회개함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거든요. 아니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 말씀의 교통하심 앞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대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게 하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그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오늘 우리 삶에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자, 그 특징이 말하는 인간, 다스리고 통치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이 말, 자, 신적 기능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이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6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에 생의 바퀴, 삶의 수레바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진행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시간이 흘러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걸 문학적 표현으로 삶의 수레바퀴, 굴러간다 이 표현이죠. 우리의 역사, 인간의 삶, 인간의 시간,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혀가, 말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 지른다, 불 태운다. 이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이 말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사실은 이게 문자적인 표현을,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듣기가 참 힘들다가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런 것도 깨우쳐 가는데, 며칠 전 그 큐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제가 질의응답을 둘이서 하다가 얘가 옛날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더라고요. 여기 듣고 앉아 있으니까. 어쨌든 왜 주검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 부정한 자는 진 밖에서 7일을 지내게 할 것이요 암소를 태운 재로 그 물을 씻어낸 이후에야 들어올지니 그 이전에 들어오면 그는 죄인이기에 끊어질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죠?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민수기에 보면요. 우리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니, 주검이 뭐예요? 처음에 묻더라고요. 시체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다. 그렇네.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질문을 했죠.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야, 시체를 만지는 게 왜 부정해?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너 아빠 죽으면 아빠 안 만질 거야? 가만히 이제 만지겠죠 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사랑했잖아. 한 번쯤은 만지지 않겠냐?
그리고 옷도 벗겨야 되고 염도해야 되니까 아빠 한번 건드리지 않겠냐. 근데 왜 부정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이러더라고요. 왜 부정해요 그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걸 왜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우린 질문 안 던져요. 그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익숙해 있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신데 그걸 그렇게 왜 적어 놓으셨냐. 여기서 부정은 그건 죄라고 밝혔는데 하나님 의도가 뭔가를 봐야 된다. 그죠? 옛날에는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검을 만지고 주검에서 나오는 액체나 이런 것이 묻어서 그걸 씻지 않은 채로 공동체에 들어간다. 가족에게로 간다. 병 걸리고 다 죽잖아요. 바이러스 퍼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설득이 안 되거든요. 지식도 없고 무식한 수준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죄다. 그 부정하다. 그렇게 안 하면 들어간다니까요. 요즘도 코로나 걸려 7일 격리해라고 하면 이게 뭔 일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인데 3,000년 4,000년 전에 사람들 설득 못하니까 하나님 그걸 부정하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잖아요. 성경이 율법에서 계속 신약으로 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야 된다.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런 걸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어제 본문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들이 묻더라고요. 왜 반석을 2번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묻더라고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야, 니 질문 진짜 잘했다. 아빠가 설명하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라고 했는데 왜 그 밑에 보면 모세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문자만 읽으면 모세는 죄인이에요. 40년간 이끌어온 수고나 노력이나 애씀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하나님 이러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큐티를 같이 하셨으면요. 아니 이제까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봐봐.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나중에 변화산상에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서 누구를 불러내리시죠?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던 모세, 엘리야 불러내리시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죠? 가나안 땅에 반석 2번 두들긴 것 때문에요? 아니요. 사람들이 모세를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아니면 우린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면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모세 아니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민수기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모세 너는 거기까지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다는 것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죠. 근데 그걸 말한다고 사람들이 깨닫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다시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모세는 얼마나 슬펐겠냐고. 모세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어떻게 해요? 다시 질문하길래 그래서 모세는 이 말에 어떤 원망이나 절규나 원망을 담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냐? 무덤을 만들지 않게끔 해요. 기억나시죠? 신명기를 보면 무덤을 못 만들게 해요. 혼자 올라가서 사라져버려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이 만들면 또 자기를 숭배할 거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자기를 얼마나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고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죠. 물론 저희 집 첫째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래 잘 설명을 해줬는데 자기는 아직 이해 못하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 막 힘들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괜찮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가 이 말씀의 의미들이 바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당신의 지혜대로 인도하시는가 깨달을 날이 올 거다. 지금 다 이해하면 안 되지 하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불이 나왔어요. 왜 성경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지옥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형상이 뭐죠? 불이에요. 불타는 모습. 근데 성경이 그걸 그대로 문학적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피조 세계로 그 지옥의 불이 옮겨 붙었다.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관점이, 이 말이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지 못할 때, 이 말이 우리 욕망에,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들에 닻을 내리고 살아갈 때, 그 말은 신적 도구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가면 지옥의 불이 피조 세계에 옮겨 부리는 역할로 만들어진다. 그런 거죠. 통제받지 못하는 말 때문에. 아니, 여러분도 그렇죠. 누가 지옥 같은 삶 살고 싶습니까? 지옥은 다름이 아닌 깨어진 관계거든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말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의 어원을 설명하면요, 말을 늘려서 표현할 때 마알이 되거든요. 마음의 알갱이. 마음의 알갱이. 말은 마음의 알갱이, 영혼에서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말이란 결국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말씀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어원이 결국은 이 마음 씀씀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요, 마음 씀씀이. 마음을 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말에는 결국은 사람의 마음, 생각, 사상, 정신이 다 담겨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온 천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선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이 뭐죠? 마음 씀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님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의 결정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애틋하심, 우리가 죄를 향한 질김보다 더 질기고 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관계를 잘 생각해요. 이걸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 왜 말하죠? 왜 언어를 사용하시죠? 소통하려고요. 외민 교리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교제하려고요. 소통하려고요.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존재. 하나님은 그 말씀에 자기의 전 존재를 담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인간이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되는 언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왜요?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지으셨듯이 오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 중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말이 바른 기능으로 사용되지 못한 채 지옥불을 피조세계에 옮겨 붙여서 온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우리를 목적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역사하길 원하시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날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도행전의 모습이 뭐라고 했죠? 불의 혀. 성령이 불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상이 중요한 게, 불의 혀, 바람, 소리, 말이에요. 계속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말씀, 조명하심,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여러분, 결국 인간이 욕망의 말씀에 닻을 언제 걷어올리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 때입니다.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뭐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조명하시고 교통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거울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욥의 단계로 안 가도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 앞에 송구와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통제하기 불가능한 이 말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기만 하면 더 이상 불바다로 깨어진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몰래 맡기신 다스리고 통치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것보다 내 삶의 터전, 내 가정, 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화할 수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보게 하시고, 세상의 불공평의 대명사인 우리 자신을 정말 아합처럼, 야곱처럼 네가 이겼다, 우리의 충성과 열심과 봉사를 통해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통해 깨닫게 해달라고, 조명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